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진실된 그 회개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거짓된 회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던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이 사울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날, 그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던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안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선언되고 나서 이 고백은 사실상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다 심판이 선언된 후에 한 것은 너무 때가 늦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고 한 인생이 회개하지 않는 그 기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괴로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제껏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인자와 그 사랑과 용납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과 오래오래 참으셨던 그 긍휼하심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모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인생 내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반드시 진노의 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을 부린 사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 죄 지은 거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가, 상한 심령을 갖는가, 그것이 세상인가 참 성도인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날이 언제 임하는가?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주의 날이, 주의 날.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의 날입니다. 주님밖에 안 보이는 날이에요. 그날은 누구든지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 이릅니까? 밤에 도둑같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날에 그때 그 시각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항상 오늘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3절은 사대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들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겠다.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이 밤에 혹은 이 아침에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13장에서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선언되었고 그 중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사울이 전혀 마음이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던 그런 마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 신랑이 이제는 잔치의 문을 탁 닫은 후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때 가서는 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주님 말씀하실까?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고 또 진실해지고 절실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되게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일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사울이 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조차도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말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추종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이 땅의 정치라는 것이. 그가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000명 모집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나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수풀에 숨고 웅동에 숨고, 나중에 말씀 보니까 블레셋 군대로 아예 편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6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금식 명령을 내려서 결국 그것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백성들이 극구 반대해서 요나단 못 죽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왕이지만 백성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그 왕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가 항상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거두고 그가 기념비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잡았잖아요. 이 사람을 뭐 공개 처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 그리고 아말렉에 속해 있던 좋은 그런 재물들을 그가 남긴 것이, 이것으로 어떻게 자신의 왕권과 정치적인 권력을 아주 굳건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처음부터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걸 알았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뛰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영광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라한 연약한 이 백성을 내가 택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 있는 왕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엿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세우려고만 했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 그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거짓된 그런 고백이었는가, 그 다음 절에서 다 드러나죠.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요. 지금 사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여러분, 내 죄를 사하는 것도 사무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그저 모면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백성들에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왕으로서 건재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같이 가야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나랑 같이 좀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내가 계속 세워지는가 세워지지 않는가, 그것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왕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가,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왕으로서의 그 혜택을 내가 잃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은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예비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지금 점치는 것과 같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당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전혀 그것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내가 본성적으로 잡고 있었던 나 자신을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는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난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의롭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나를 의롭게 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자기를 놓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보일 수 있도록,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같이 사울과 자신과 사무엘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왜 부자 청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에요. 다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를 지금 세워주고 너를 안전하다고 말하게 하는, 그리고 네가 다 돌려서 취했던 너를 만들어주는 그 가치를 다 팔라는 것이, 너라는 그 자아를 다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근심하여서 고개를 저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면 그런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저 내게
돌아오는 그 불이익, 어떤 내가 받는 수치, 내가 받는 상실,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 죄를 사하고 그렇지만 나랑 동행해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범죄하였다고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처분, 나의 모든 생명,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사나 죽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살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회개. 신학적으로는 율법적 회개라고 말해요. 복음적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고백을 하는 것이, 그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제껏 나를 스스로 붙잡고 그렇게 끌어안았던 그것들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밀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나미 같은 그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 깊이 땅에 그 기초를 박았던 집도 떠내려가고 어떤 건물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배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저 무슨 아주 가벼운 그런 종이 조각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내려오고 밀려오면요,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정욕과 탐심과 자기 사랑과 그 우상 숭배가 떠밀려 가는 것이에요. 아주 그렇게 가벼운 것처럼 다 내려가서 다 그것이 토설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살게 되는, 막을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다 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여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에 다시 밀려와서 정직한 심령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에 나 자신을 온전히 싣고 나를 집어던져서 거짓된 회개가 아닌 정직한 영으로서 성령을 쫓아서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오늘 거짓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이나 그런 내 지위의 상실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형벌 때문에 마지못해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그런 거짓된 회개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오로지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참된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크신 사랑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사오니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밀려와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가피를 쏟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짐으로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다 놓아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거나 크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참 믿음으로 주님만 보며,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